여러분은 교회 와서 얼마나 머무십니까? 글쎄요, 어떤 분은 20분 뒤에 왔다가 10분 빨리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이분들 존경할 사람들이에요. 교회 복잡할까 봐 얼른 왔다 얼른 간다는데 이거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목이 지금 심하게 아주 잠겨 있는데 금요일날 어제 이틀 동안 새가족 신방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금요일날 집에서 주무실 때 우리는 이 건물이 흔들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이 모양이에요. 그런데 영통, 광교, 아이파크 7단지 이틀 동안 새가족 신방하면서 영통에 계신 분들도 예배 마치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영통에 있는 무슨 교회 다 갔었는데 왠지 영적으로 와닿질 않아서 한번 다른 교회를 찾아보자 하다가 수원 명성교회를 찾았다는 거예요. 와서 첫날 예배하는데 딱 들어맞은 겁니다.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시게 됐대요. 영통의 맥가정 신방하고 광교로 옮겨갔어요. 광교 힐스테이트에서 우리 교회를 나오신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광교에 입주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몇 번 나가더니 안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혼자 1년 반 동안 광교에 있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 되는 분한테 다른 교회를 찾으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고. 그러던 중에 우리 집사님들하고 어느 모임에서 만나서 이 집사님들이 얼마나 해맑고 충만한지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수원 명성교회라고. 그래서 수원 명성교회를 이분들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분은요 철학을 전공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공부하는 사람도 알지만 이 철학을 한 분들은 파고 계속 이제 그 원리를 찾아 추구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남의 어떤 설득을 받아들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 내놓으라는 교회 목사님을 다 설교를 들어도 안 받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이번엔 교직에 몸을 담았다는데 아마 철학을 했으니까 교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바로 이 교회라고. 이 교회. 그래서 부인 집사님이 그랬대요. 섣불리 하다가 또 몇 번 오다가 안 온다고 그러면 또 골치 아프니까 그러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수원의 큰 교회 좀 더 다녀보고 하자. 더 다닐 필요 없다고. 이 교회 목사님 설교 딱이라고. 바로 설교가 마음에 와닿고 우리의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이렇게 쉽고도 아주 은혜로운 말씀, 이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는 어렵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막 유식한 용어 쓰고 영어 단어 거기다 섞어가지고 막 이래 은혜 받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철학을 한 분도 유목사 설교가 딱이라는 거예요. 딱 돌아가면서도 죽어가지고 이거 요약한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설교라고. 여기에 힘이 있고 여기에 능력이 있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좋아하는지. 세상에 이 교회는 누가 설교를 했는지 이렇게 라운드를 해서 아주 친근감 있게 설교도 했고 카페를 가도 좋고 식당에 가도 좋고 그냥 다 좋다는 거예요. 다 좋다. 아주 쏙 빠졌다는 거예요. 등록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집사님들한테 물어봤대요. 명성교회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느냐고. 근데 잘은 모르지만 60대 중반쯤 될 거라 그래서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이렇게 좋은 교회를 만났는데 이 목사님 또 70대에서 은퇴한다고 그러면 5년 있다가 헤어져야 되는데 이러면 되겠냐고. 나 이 목사님 설교 오래오래 듣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그래도 5년이라도 들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록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나이로 60이라니까 많은 59세거든. 아이고 다행이라고. 10년 이상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좋아하시고 부인 집사님이 집에서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다른 거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아 오늘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고. 목사님 설교 못 들었냐고. 그러면서 유목사한테 쏙 빠졌대요. 교회 불만 있는 사람 나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분한테 볼퉁가지 맞아 이렇게 귀한 목사님을
알지도 못하고 까부느냐고 막 그런다고. 어제 아이파크 7단지에 또 신방 갔어요. 이분들이 이사 와서 우리 교회를 저녁 예배 참석해다 그 다음 주에 등록을 했는데, 너무 이분들이 아주 참 신앙이 좋아 보여가지고 나는 그렇게 믿었더니, 부인 되는 집사님이 그래요. 사실은 저희 남편이요, 사업 이거 핑계 바빠가지고 교회를 잘 못 나갔다고. 그냥 가끔 기분 좋으면 갔지 잘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그래요. 여기 앉아 계세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사실 목사님, 어머님이 권사님이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데 옆으로 이게 빗나갔다가 신앙생활을 제일 못해서 제 나이 50대 후반에 열심히 했으면 지금 장로 좀 됐어야 되는데 장로도 못 되고 이렇게 성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가장 기대가 되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주일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얼마나 기분 째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 삶 속에서 주일이 기다려지는 사람, 여러분 다 이런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광교회 그 집사님들은요, 놀라운 일은 여러분은 오기 싫어가지고 마지못해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오지만, 이분들은 10시만 조금 넘으면 주차장 문제도 있지만은 10시 넘으면 오셔서 로댕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그리고 3부 예배 드리고 식당 가서 밥 한 그릇 사 드시고 다시 로뎀에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그러고 집에 가면 보통 2시라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아요. 허겁지겁 왔다가 허겁지겁 가고, 이게 무슨 예배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게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져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부인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 기적이라는 거예요. 허리에 이상이 불편이 있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앉아서 버틸 수 있는 그런 신체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10시 좀 넘으면 교회 가가지고 오후 2시나 돼야 집에 가신다는 거야. 시편 84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의 첫날보다 여호와의 성전에 하루가 더 행복하다. 이게 은혜 있는 사람이고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행복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그분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전도하시며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의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나를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쳐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보내심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눌린 자 오셨습니까? 포로된 자가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셔서 자유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하사 우리를 살려주려고 오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으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과거 우리는 심판의 불로 떨어져 마땅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사랑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살 길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망하는 사람에게 다시 복구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생명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멸망받을 죄인을 살리셨는데 영육간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이 악의 권세, 사탄, 마귀, 귀신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멸하셔서 해방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육적으로는 모든 각색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자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 우리 사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이들을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어둠에 있던 자들에게 빛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얼굴이 우종충합니다. 시커매가지고. 옛날에 우리 교회 어떤 분이 있었어요. 부부가 무당에 서는데 왕무당들이었습니다. 매교동에서 아주 남편이 더 센 무당이고 아내가 그다음 무당이고 귀신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아주 센 부부 무당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주님 만나고 변화받아서 무당 다 청산하고 우리 교회 집사가 됐었는데 거기 와서 전보던 어느 사람을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세류동에 신방정 가서 갔습니다. 전도 대상자라고. 갔더니만 한 분이 눈꺼풀을 이렇게 들고 나와요. 이러고 지하실 방에서. 그런데 귀신에 찌들려가지고 얼굴이 시커매요. 그분을 전도했고 교회 가서 주님 만났고 거듭나니까 그렇게 피부도 시커멓고 눈도 이게 아무리 병원 가서 해도 안 되는데 눈이 귀신이 눈 내려까라 이랬는지.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문제 있어요. 잘 옆에 봐봐요. 귀신이 자꾸 그 사람한테 눈 내리까라 내리까라 목사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자꾸 이러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걸 이렇게 들고 나왔더라고. 이상하게 영문도 없이 이게 다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그래가지고 그랬던 분이 예수 믿고 변화와 새 사람 되니까 얼굴이 그렇게 인물이 예쁜 여성분이었어요. 하얀 피부에다가 얼마나 빛이 나는지. 오늘 여러분 예수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만나면 얼굴에 빛이 나요. 화장품 파운데이션 떡질 안 해도 피부가 탱탱탱탱하고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나. 그런데 얼굴이 썩어 있으면 아무리 파운데이션 가서 쳐발라도 푸르딩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셨느냐? 빛으로 인도하려고 우리에게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에 빠져 허덕이는 사람들을 건져내야 되는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불에 타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게 전도입니다.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99마리는 우리에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그만 우리밖에 이탈을 했어요. 이 주인은 99마리의 양을 우리에 놔두고 길리는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시를 헤치면서 몸에 상처를 받으면서 길리는 한 마리를 찾았다. 어깨에 메고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서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벌였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가 가장 기뻐할 일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전도받아 돌아올 때 그걸 최고로 기뻐하는 게 그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믿던 사람이 아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잃은 양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날도 어느 성도님이 등록을 했는데 이분은 3, 4년 전에 우리 교회를 몇 번 나오다가 어떤 계기에 그만 못 나오고 있다가 다시 우리 전도자들 만나서 교회로 다시 회복하고 나오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가는 게 예수님의 심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가 10개가 있는데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살림을 뒤집어 놓고 그냥 막 쓸어가면서 잃은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몰입을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 이게 주님의 심장이에요. 믿지 않는 한 사람, 주님을 모르는 영혼을 주님 앞에 건져내는 거,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도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를 구석구석 누비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각색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치료받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찾읍시다. 그리고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찾아 나섭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중풍병자가 별별 짓을 다 했지만 해결받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 만나는 순간 치료받은 줄 믿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여리고성 앞에 들어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했던, 태어날 때보다 앞을 못 보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외쳐서 불렀고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눈을 띄워주시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더 이상 남의 신세를 지지 않는 이런 사람으로 팔자가 바뀌었어요. 수가성 여자는, 이 사람은 다 타락하고 아주 그 뭐랄까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이런 여성이라서 사람들 이목을 피해가지고 밤중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사람을 의식해서 숨어 살던 그가 당당하게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서 보세요. 이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면 우리의 팔자가 바뀌어요. 세상의 점쟁이는 팔자가 어렵습니다. 팔자 소관이다 그러지만 팔자도 고치는 게 하나님이에요. 자연 만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어제는 신방 중에 우리 유관욱 집사님 회사 예피아라고 하는,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런 말과 비슷한 예피아라는 말을 지어서 기업을 갖고 있는데, 예배 마치고 이은수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올여름에 기적이 있었어요. 기적이. 그래서 애기 기적인가 엄마 기적인가 무슨 기적인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 집사님이 세상에 공장에서 1억도 넘는 물건을 오늘 오라고 그래가지고 창고에 갔더니 세상에 막 컨테이너가 왔는데 트럭이 여러 대가 와가지고 짐을 싣고 왔는데 이게 뭔가 했더니 쿨매트, 이걸 10,000몇 개를 갖다가 60평짜리 공장에다 꽉 차고도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라서 이거 일났구나, 이 사람 미쳤구나, 이거 여름 장사는 2주밖에 안 하는 건데 세상에 이렇게 많이 또 왔으니 우리 난리 났다. 기도 안 할 수가 없더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놀라운 일은 올여름이 지독하게도 왔잖아요. 얼마나 더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건 인터넷에서 팔아봤자 하루에 몇 개 못 파는데, 여러분, 관공서가 뜨거워서 모기가 없어가지고 모기 방제하는 예산이 그냥 남아서 이걸 다 쓸 데가 없었는데
저 지방에는 도시 단위로 시에서 시청에서 전부 연락이 와가지고 막 400개씩 500개씩 나가는데, 불티나게 나가는데 그 더위에 창고에서 나벨 붙이는데도 신나더래요. 나벨 붙이는데도. 왜? 이 엄청난 돈 부도나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유관옥 집사 축복하려고 올해 그렇게 더웠더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연 섭리까지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걸 많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유관혁 집사님만큼 은혜를 사모하고 아멘을 세게 하는 남자가 없다. 거기는 입도 커요. 입이 메기 입같이 큰데 그냥 설교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 요새는 약간 누가 눈치 줬는지 기가 죽었더라고. 어떤 나쁜 놈이 야, 유 집사 뭐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아멘 하냐고 누가 그랬나 봐. 지난 금요일날도 보니까 와서 얼마나 충만한지 막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기도할 때도 손을 들고. 그러니 그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 안 하고 누구 역사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믿는 자에게는 이런 기적이 따르느니 그랬어요.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그 집 가서 사업장 예배하고 있는데 얼마나 신났는지. 역시 하나님 멋쟁이. 그 하나님이 우리 홍순익 집사님 하나님도 된다 이 말이에요. 38년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이를 낫게 하시고 눈먼 소경은 눈을 띄우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12의 혈루증의 병자를 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홍순익 집사의 하나님도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암이 막 3개가 짬뽕으로 됐는데 저렇게 당당하게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 가지고 암을 내가 이긴다, 이 암병아 물러가라,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선포.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믿어야 뭐 힘이 생기지. 우리 계산과 우리 상식 속에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믿어가지고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매가리가 없지. 예수 믿어도 찬송을 불어도 박력도 없고, 기도해도 열정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멘도 없고, 그냥 아이고 시간이나 때우자, 시간 가면 끝나겠지,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중에 끝나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나와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두 군데의 말씀은 주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전도 때문에 보낸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니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겠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누구도 열애함이 없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누구도 제외될 수 없어요. 전도, 이것은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인간사에서도 마지막 까딱까딱 죽어가는 사람이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불효막심한 사람도, 아무리 원수 맺었던 사람도 마지막 죽어간 사람이 남긴 그 유언은 어떻게라도 이뤄주려고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이게 인간사예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전도하시면서 사시던 그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너희들이 내 대신 나의 증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전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죽어가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전도를 통하여 복음에 빚진 것을 갚는 일에 앞장섭니다. 전도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지상 최대의 과제요 사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기 싫어도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 그래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겠다. 예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증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하나님 앞에 설 때 보증해 주겠다는, 시인해 주겠다는 거예요. 전도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그분이 구세주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말들은요 전부 이단들이 다 가져갔어요. 여호와 증인, 우리는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증인이라는 말 쓰기가 부담스러워. 왜?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들이 벌써 그 좋은 말을 빼앗들였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신천지 이미 이단들이 다 뺏어버려서. 그래도 이런 말 쓰는 게 조심스러울 정도예요. 이야, 기가 막혀. 이단들은 어떻게 성경에 좋은 건 다 빼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멍청하게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가 몽롱해 있는 순간 우리의 좋은 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와보세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만나보세요, 그분 만나면 삶이 바뀝니다, 운명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뀝니다라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기를 소원합니다.